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그러지요.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등으로 낮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1등, 이게 아이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앞으로 사람 인구가 적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우려를 금융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여기서 굳이 설명하자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 뛰어넘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쉽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손길을 많이 필요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야 재구실을 하는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씨암탉이라고 있잖아요. 알을 낳아서 그 알을 3주 동안 품어서 부화를 시키는 거. 여러분, 병아리 깨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나요? 알에서 나올 때 나오자마자 걸어다닙니다. 신기하잖아요. 오리도 마찬가지예요. 조류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다 그렇게 걸어다니지는 않아요. 어떤 조류는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줘야 되는 조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 종류는, 즉 닭과 오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깨어나자마자 정정정정 잘 돌아다닙니다. 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송정로님은 이제 농촌에 일을 하시니까 들어보실 것 같아요. 송아지 낳는 거. 송아지 낳고 몇 달 있어야 걸어요? 송아지요, 바닥에 떨어졌다가 어미가 조금 핥아주면 그냥 일어납니다. 1시간 정도 되면 비틀비틀하면서 일어나요. 일주일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기간이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오랫동안, 다른 피조물들은 짧은 시간 도움을 받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놨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막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뛰어다닌다면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사람인데 힘 있다고 생각하면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힘이 없다 생각하니까 절대자, 의지해야 될 절대자를 찾는데 그 절대자가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이 섬기는 신이 또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참신이 아니고 가짜고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고 그렇지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만드실 때부터 이 태어나면 오랫동안 부모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려서만 그런 것 같아도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볼 때에 어른이 됐다고 해도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혼자서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누군가와 함께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어떤 분들은 줄줄줄줄 애울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요 찬양이지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목자라고 했는데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가 양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양들이 목자의 도움을 받잖아요. 오늘 말씀대로면 푸른 풀밭 목자가 다 데리고 갑니다. 물가 목자가 다 데리고 갑니다. 우리 목자가 데리고 갑니다. 양은 혼자서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를 다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양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늘 목자가 끌고 다녀야만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맹수를 피할 수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이 양이 그렇듯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오늘 이런 노래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본래 이 여호와로 우리가 발음하는 이 글자는 여호와가 그렇게 발음은 그건 우리 발음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런 발음도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잘 부르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너무 높으신 분, 너무 귀한 분, 너무 거룩한 분이어서 이름 자체를 잘 부르지 않아요. 어떤 분은 여호와라는 이런 표현보다
야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신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 히브리어를 어렵게 발음을 어떤 분은 어떤 식으로 하면 예슈바라고 발음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고 예슈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돼요. 알려진 바면은 이 여호와로 우리가 지금 발음하고 있는 이 단어는 신기하게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 말을 보면 모음과 자음이 합해져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콰가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데오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룩한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해서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다윗은 굳이 여기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설명하는 때가 모세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뜻을 또다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창조자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이런 전능자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여호와로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학자요 성자인 어거스틴은 여호와를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을 1절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번역을 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자신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위험을 겪고 생명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 있어서는 구원자십니다. 그러면서도 구해주기만 하는 것이 분이 아니시고 1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의미해서 구원자로 하지만 2절, 3절, 4절, 5절 이를 통해서 보면 다른 여호와를 달리 또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찬양하는지 잠깐 나누어 보면 첫째는 2절, 3절을 보면은 끝부분에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란히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서는 푸른 풀밭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즉 여호와를 찬양할 때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해 주셔 가지고 40년의 강례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신데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푸른 풀밭은 그냥 우리는 쉽게 풀밭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보면 부드러운 풀밭이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뜯어먹기에 가장 좋은 풀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풀이 무성하게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양이 뜯어먹기에 가장 좋은 상태, 이 상태의 풀밭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 풀밭이 있으면 자연히 또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풀을 뜯어먹으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풀밭으로 인도하시더니 이제는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됐다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그리고 편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과일을 한 상자를 사도 그 상자에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생산자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역하고 이름하고. 실명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편서를 보니까 아예 일찍부터서 실명제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을 할 만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시니까,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양을 통해서 표현했던 뜻이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의롭게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건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인도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때도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제 갈 길로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내 갈 길로 가면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가서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특별히 4절입니다.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 하면 특별한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산에 가면 높은 봉우리가 있으면 당연히 골짜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산 위와 골짜기는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은 주로 어디 살기를 좋아할까요? 골짜기가 아니에요. 산 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산 중에 특별히 성전이 있었던 산을 우리가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보면 산 같지 않는 산이긴 해도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워낙 해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은 낮아요, 지대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가 평지에서 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 대표적인 것은 적의 침입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골짜기는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골짜기가 죽음의 기운이 깃드는 이런 곳이 골짜기인데 이곳을 다윗이 이렇게 가도 원래는 죽음이 깃드니까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기운이 도는 곳이면 지옥과 같은 곳인데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 무섭다. 주님이 단순히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뒤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안위한다는 말은 문자대로 우리가 풀면 위로입니다. 위로하신다고. 근데 문맥으로 봐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이 깃든 이 골짜기라도 다윗은 겁이 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이 계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목자 되신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4자리 숫자다고 그러잖아요. 한 달째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지켜진다고 보고 있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풀으면 다른 나라라 다름없이 하루에 1000명이 아니고 몇천 명의 확진자가 아니면 10,000명대 확진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을 못해요. 예.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알려오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들은 제가 언급을 설교 시간에 해요. 근데 연락이 안 온 데는 내가 들은 것도 없고 가보다 했으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다 보고를 합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궁금하니까 전화도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보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해줍니까? 백신 공짜로 다 맞춰주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확진자 되면 다 치료비 우리가 내나요? 안 내지요? 나라에서 다 치료해 주지. 여러분 여기 와 계시지만 여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미국이 어떤가? 우리나라처럼 나라에서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야. 근데 아무리 나라가 잘해줘도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서 다윗이 지금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사라지냐? 그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한테 절실한 때인 것 같아요. 다윗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이런 보호하시는 은혜가 꼭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원수라고 표현했지만 적이지요. 다윗을 죽이려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원수들이 너들 봐라 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면서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하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있는 원수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저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으니 죽일 수도 없고 속에서 부글부글. 이 원수가 실은 크게 표현하면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자가 되고 다윗의 원수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탄에게 붙들려서 다윗과 원수된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이 없는 양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웁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들을 다 돌아보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쳐주더니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하찮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세워주십니다. 경제적인 것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세요. 원래 다윗이 전장터에 나타났을 때 갖고 있는 게 뭔지요? 물매하고 막대기 했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거 들고 나가잖아요. 다윗이 갖고 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경제적인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채워주시지, 전무후무한 아들 솔로몬까지 주시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지막 찬양하면서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지. 이렇게 좋은 데가 또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누구나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 때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윗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지켜주셨잖아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셨잖아요. 오늘 바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 이 땅뿐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세우셔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